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쏟아놓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이요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의 중심을 주께서 살피셔서 그 마음의 간절함을 주께서 보시고 또 주를 향한 감사와 주를 향한 찬송을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며 또한 응답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오니 오늘 이 밤 특별히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을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었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난주 저녁 예배 때 제가 했던 설교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가능하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응답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논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여호수아 때 사람들이 그걸 받아가지지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지나고 나서 다윗 때쯤 돼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오늘날 너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려라 한 걸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여호수아 때에 주셨던 그 약속, 그 안식이 아직 닫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 바운티라 그러죠. 현상 공고가 떴는데요. 그 공고, 거기에 합당하게 그 공고에 있는 상금을 받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공고문은 붙어 있다는 거죠. 오늘날 너희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그의 음성 들을 때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약속과 안식에 들어오라는 말씀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열려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힘써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떨려하면서 그 약속에 들어가기 위해 충성을 다하라고, 신실함을 지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2장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아들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분이래요.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다는 건 결국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행하시는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은 어떤 대제사장이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래요. 그 대제사장, 아들은 충성된 대제사장입니다. 충성됐다는 건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 신실하신 대제사장 아들이 신실하게 충성되이 그 구원의 일을 이루니 우리에게 주는 말은 뭐예요? 너희도 충성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그게 3장 6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충성된 대제사장이 구속을 이루어요. 충성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 너희도 충성되어라. 너희의 소망과 그 소망의 자랑과 담대함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견고히 잡지 않으면 날아간다 하는 거죠. 3장 7절부터 설명한 겁니다. 왜 어떻게 설명해요? 성경에 봐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애굽에서 끌어내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사람들 죽지 않았냐? 그 사람들이 왜 죽었냐 하는 거죠. 그 사람들 마음이 강팍하여서 죽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지 못해서 결국 의심함으로 하나님의 약속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냐? 오늘날
이제는 너희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안식 그 복을 누려라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모든 힘을 다해서 끈질기게 성실하게 끝까지 충성되게 그 소망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얘기는 딱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13절이 바로 그 11절 뒤에 붙어 있습니다. 11절은 이렇게 결론을 이미 지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힘써라, 충성하기 위해서. 힘써라, 신실하기 위해서. 힘써라,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견고히 붙잡으려고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서로 권면하고 믿음을 격려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해라. 어쩌면 권면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13절의 말씀이 붙어 있죠. 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할까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설명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죠. 왜 이 일을 합니까?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앞에 여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설교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전한 명령들이 있었어요. 그 명령이 굉장히 강력한 명령들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12절에서는 너희가 염려하래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벌벌벌벌 떨어라 하는 거예요. 벌벌벌벌 떨어라. 또 4장 1절에서 뭐래요? 두려워할지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너희들 두려워해라. 4장 11절 바로 위에 있었던 본문은요, 너희가 모든 힘을 다 써서 그 약속을 붙잡아라.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설교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쓴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준 권면이 그리고 명령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건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 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도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요. 이건 떨리면서 받아야 되는 말이고 온 힘을 다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죠.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것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예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혜라고 부르기도 하고 토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말씀이라고 부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에 스며든다고 생각했어요. 온 세상에 스며들어요. 또 온 세상으로 밀고 들어가요. 그리고 세상을 잘라낸다는 의미로 이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했었습니다. 그 의미가 여기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처음 시작서부터 했었던 말씀들이 오늘 여기 4장 12절 13절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정리되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에 어떻게 뭐라고 되어 있죠?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무슨 얘기죠? 이미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지금 진행됩니다. 지금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2장 1절 보면 그 말씀, 그것들은 분명하고 그것들은 견고하고 흘러 떠내려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뭔가 역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냥 놓치면 안 된다고 이미 말씀하고 있었어요. 히브리서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왜요? 지금 말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 말씀은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곳에 살아있고 지금 이곳에서 운동하고 뭔가를 만들어내요. 예전서부터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뭐와 비교하면서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또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눈도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비나 눈도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역사를 만들어내요. 비가 또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어떻게 돼요? 토지를 적시는 일을 합니다. 토지를 적시면 싹이 나와요. 싹이 나오면 열매가 맺어요. 그러면 그것 심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줍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역사를 이루어가요. 그런데 하물며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나에게 돌아오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그래서 운동력이 있는 역사,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설명하냐면 오늘 본문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해요. 날카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로워요. 여러분들 다시 또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9장입니다. 이사야서 4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신대요.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입니다. 그것은 칼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요,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창조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동시에 구분하고 판단합니다. 말씀은 판단하는 거예요. 12절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이건 우리 인체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의 몸에 속한 모든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어떤 것도 그 예리함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것들을 설명하는 거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어떻게 하셔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들,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어떤 것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 앞에서 숨겨질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139편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서심을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139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떠나갈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숨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피십니다. 우리를 살피셔요. 그 말씀 앞에 숨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계획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 모든 것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요, 그 말씀이 아주 정확하고 날카롭게 우리의 숨겨진 것들을 드러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여기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말씀이 뭐다라고 정의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된다 이런 설명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식으로 설명되죠. 그 말씀이 하는 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에 대해서요, 이거다 저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 말씀이 하는 일입니다.
그 말씀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의 깊이 쪽에서 우리를 그 앞에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찔러 쪼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처럼 서게 하시는 일이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읽는 모든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이게 다 하나님의 말은 아닙니다. 여기 이 정의, 여기 히브리서 4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주 정확하고 날카롭게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고 듣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게 만드는 바로 그 경험들,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내가 말해야만 할 것 같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 쪼갭니다. 그 앞에 하나라도 숨겨질 것이 없습니다. 그 앞에 숨겨질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해야만 합니다. 대답해야만 돼요. 오늘 여러분 성경 잘 한번 다시 보시죠. 12절 보면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고 시작돼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 제일 마지막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뭘로 끝나냐면요, 로고스라고 끝납니다. 로고스로 끝나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하지만 사실은 끝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가 그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게 우리의 말을 드리게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라는 말이에요. 성경 본문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끝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관하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로고스를 드려야 돼요. 로고스로 시작되고 로고스로 끝납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제가 말을 잘 못하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끝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로고스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설명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해야 합니다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해야 돼요. 그분에게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그분 앞에 우리는 뭐예요? 벌거벗은 채로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 설교의 제목이요, 여전히 살아계 서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를 제가 설명하라고 그러면요,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해야 한다라는 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로고스에 우리도 로고스를 드려야 합니다. 드려야 돼요. 로고스로 시작해서 로고스로 끝나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답해야 돼요. 늘 그렇죠? 죽은 말들, 오래된 말들에는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오래된 말에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수천 년 전에 지난 말에 내가 말대꾸 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또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 말에 우리가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 가다 보면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아주머니들이 텔레비에서 하는 말에 다 말대꾸를 해요. 그죠? 대답할 말이 아닌데 말대꾸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에는 대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살아있는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에 그 로고스에는 우리의 로고스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로고스는 이건 말이 아닙니다. 이건 행동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그냥 아멘이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대답해야만 한답니다. 그런데 그 대답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날카롭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드러냅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그 앞에 서게 합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서서 대답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우리 안고 서는 것을 알아요. 우리의 말을 아세요.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지금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 말에는 대답해야 되는데
대답해야 되는데 벌거벗은 채로 대답할 거라는 거죠.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 벌거벗겨진 채로 서서 대답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대답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여기다 둔 거예요. 이건 아마 우리의 모든 말씀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소망하고 듣기를 간구할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이 맥락 가운데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의미죠. 너희들 하나님의 소망의 그 담대함과 그 자랑을 굳게 잡아라 그랬어요. 굳게 잡아라. 그거 잡기 위해서 너희들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힘쓰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염려하며 거기에 그 신실함으로 매달려야 되는데, 그 매달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러면 그 매달리라는 말씀에 신실하고 충성되라는 말씀에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벌거벗겨진 것처럼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숨길 수 없어요. 너희가 진짜 염려와 두려워함으로 너희가 정말로 모든 힘을 다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신실하게 그걸 붙잡았는지 대답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지금의 말씀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3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이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은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거 대답할 거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말씀이요, 지금 말씀하신다 대답해라요. 지금 역사하신다 대답해라.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이렇게 성령이 이르신다, 지금 말씀하신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거짓말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아주 예리해요. 찔러 쪼갭니다. 그 앞에 아무것도 감춰질 수 없어요. 왜? 이 말씀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십니다. 그리고 판단하십니다. 그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서서 말씀을 대답을 해야 되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응답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합니다. 아무도 대답 안 한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역사하는 말씀, 지금 ing 지금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개가 짖어도 대답하는 거예요. 그죠? 개가 짖어도 대답해요. 누가 초인종을 울려도 대답합니다. 택배 아저씨가 불러도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인생들이 대답하지 않을 수 없어요.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벌거벗은 자처럼 그 앞에 세워놓습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앞에 숨겨지지 않아요. 만물이 그에 상관하신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 있어요.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은 이 신실함에 대해서 여러분들 대답하셔야 돼요.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견고히 끝까지 붙잡기 위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떨며 모든 노력을 다해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그 대제사장이 충성되이 떨고 두려워하며 모든 노력을 힘써서 모든 것들을 쏟아내며 구속을 이룬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느냐라는 말씀이 말세에 이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 들려오는 말씀에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해야만 합니까?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여러분들 대답하셔야 돼요. 삶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조심하고 있는지, 두려워하고 있는지,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안식을, 그 구속을 얻으려는 자들이라면 대답해야만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벌거벗은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그 날카로운 검 같은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대답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설명하는, 우리의 책임을, 우리의 결과를 보고하는 그 대답이 아름답고 참되고 이 말씀대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고 신실하게 살았다고 대답하는 대답이었으면 제일 좋겠어요. 우리의 로고스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설명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보고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죠.
그래서 14절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충성이죠. 하지만 대제사장 앞에 2장 17절에서 뭐 했어요? 그분은 충성될 뿐만 아니라 자비하신 대제사장이에요. 충성된 대제사장이기에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아시는 자비로우신, 긍휼이 많으신 대제사장입니다. 앞으로 내일 다음 주서부터 볼 건 그 긍휼함이에요. 우리에게 어쩌면 이렇게 날카롭게 우리를 몽땅 다 벌거벗겨서 대답하라고, 너희도 말하라고, 너희도 그렇게 충성하냐고 묻고 있는 이 놀라운 구속의 사건에 그 대제사장만 아니라 그 대제사장은 자비로우신 대제사장이셔서 우리를 위하여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2장 17절에 얘기했죠. 백성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안식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로고스에, 지금 말씀하시는 로고스에 우리는 어떤 로고스를 드릴 건지, 어떤 설명을 드릴 건지, 어떤 보고를 드릴 건지. 때로는 변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명도 괜찮아요. 변명도 괜찮습니다.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세요. 너희들 나에게 와라. 나와 변론하자 그래요. 얘기 좀 해보자. 얘기하자는 얘기 뭐예요? 너희들의 로고스를 나한테 달래는 거예요. 너희들의 보고를 나한테 한번 들려보래. 너희들의 설명을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로고스, 내가 말했지. 내 로고스가 있으니 이제 너희들의 로고스를 말하라는 거예요. 나와서 변론하자. 너희 그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겠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이제 흰 눈처럼 희게 될 거다. 예, 여전히 은혜와 긍휼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여기까지 읽어지는 말씀 가운데는 두렵고 떨림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 대답해야 될지 어쩌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내 삶은 충성되고 신실한지, 나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지, 내가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과 그 구속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내 삶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여러분들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 대답이 아름답기를 바라고, 그 대답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송이기를 바라고, 그 대답이 정말로 참되고 진실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대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에 이제 우리가 대답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고 우리의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대답이 방자하게 이루어질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이 대답이 거짓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워서 모든 것들을 드러내며 우리를 벌거벗은 것처럼 그 앞에 서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두렵고 떨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라도 들려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벌거벗게 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의 초함이 보일 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 주여 주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 들려진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오늘날 들려질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삶을 내어놓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 상한 심령입니다. 죄를 자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은혜를 구하는 복된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